9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 마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올해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과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인류를 멸망시킨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오게 하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하는 것입니다.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다 돌이켜 보면 인류 문명이 막 발전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고대 문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만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애굽 같은 경우 애굽이 얼마나 강대하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정말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한 가보셨어요?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가면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들은 여러분 강강수입 갖고 먹고 살아요. 강강수입. 예. 거기는 무슨 저는 가봤지만 공장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벨론 같은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바벨로니아. 그 아시아, 중앙아시아하고 저 위쪽을 서남아시아 앞 있는 데까지 거기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도만 하더라도 127도. 예. 그런 나라가 얼마나 크게 도대체 도가 127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두 가지 죄에 걸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천년 왕국이잖아요. 천년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를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창세기 6장만 봐도 압니다. 창세기만 딱 열어보면 6장에 딱 오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여튼 먹고 자고 일어나 숨쉬는 모든 게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물러서 완전히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음란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립니다. 동성애하자고 난리예요. 동성애를 용납하자고 난립니다.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참. 이런 동성애들 축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요 못 봅니다. 팬티에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 춤을 추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보고 있고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밖에서 여러분 그건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단체가 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풍기문란죄로 당당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은 그걸 놔둬요?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나라가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가서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학을 띄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장하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의도성이 굉장히 짙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또 전 세계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게 돼요. 아하, 이러다간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또 다른 뭔가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탄은 여러분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계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류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음란한 죄로 타락하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일을 위해서 짐승들을 손에 쥐고 용이 짐승들을 장악해가지고 요한계시를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배후에서 일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여러분 종교가 번성합니다. 온갖 잡동사니 이단 종교부터 해가지고요 온갖 희한한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없이 타락할 겁니다. 이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방송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우리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언론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청년들이 나오면 전부 다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실상은 몇몇 사람이나 그럴까? 대부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대부분 그런 것처럼 사귀면 당연히 동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미국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드라마가 그렇고. 미국도 가보면 안 그래요. 미국도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부분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이 마치 선진 문명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앞장서가면서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도록. 이야, 따라합시다. 못됐다. 정말 못됐어요. 그 의도를 알면요, 못됐습니다. 의도를 알면 우리가 그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화 걸어야 돼요. 왜 당신은 대부분의 건강한 가정들의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문제 있는 가정만 드러내는 거냐? 마치 그것이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것처럼 말하느냐 하고 고발을 해야 돼요. 사실은 따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우상의 근원, 맨 위의 대가리, 헤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사탄 제일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숭배하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헷가닥 가면요, 영적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탄의 어떤 제사장으로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영적인 거니까요. 사탄이 영적으로 사로잡아 버리면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만 내쫓긴 것이 아니고 사탄만 내쫓긴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어요. 이놈들이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이놈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온 땅이 퍼져가지고 인간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희한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유상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아. 이 마귀가 원래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면요, 그 마귀의 정체를 설명을 해줘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처음에 이 사탄은 뭐 하는 존재였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임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그룹이었다. 그룹. 이런 그룹은 아무나 그룹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 중에서도 최고 상위 천사가 그룹이에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섬기는 그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사탄이 그룹이었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 불타는 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였다. 왕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야, 나도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럼 계명성이 뭔지 아시죠? 금성입니다. 금성.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별 가운데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가까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자들을 데리고 악한 영, 다시 말해 더러운 귀신들이죠. 그런 것들을 데리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탄이. 나만 죽을 수 없어. 너희들도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요 인류를 갖다가 온갖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마귀 유혹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는 꼬임받아서는 안 돼요.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런 이 마귀의 정체와 계획이 다 어디 나오냐?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아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아니 예수 믿는데 마귀가 시킨다고 살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알아요. 마귀도 더 당돌아서 장난치 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청악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마귀의 왕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가 와서 열심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이 점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으쌰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이죠. 특히 우리 봉황교회가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봉황교회가 군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갈라져 나갔어요. 세워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황교회를 꽉 잡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마귀가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성도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안 돼.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 기막힌 일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기 시작하면 군의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교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쫙 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싹 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안 돼. 이미 끝났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가 이미 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가면 이 지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도가 좁쌀만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왜? 우리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폭이 넓어야 돼요. 전 세계를 가서는 확 품어야 돼요. 겨우 그냥 나 자신만 밖에 못 벗어나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이러고 있으면요, 마귀가 옆에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춤추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너 고민할 제목 하나 더 줄게.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아이고 나 살려 죽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저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나 못 살아.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는 여러분 거기에 짓눌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나는 이까짓 게 뭐냐,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방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왕이면 젊은이들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전 나이 드신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어차피 오게 돼 있으니 젊은이들이 요즘 관건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와야 돼요. 젊은이들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군의를 복음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저를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나한테 기도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벌써 일이. 코로나19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고 초월해버립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죠. 우리가 왜 뭐가 부족합니까? 뭘 못하겠어요? 마음만 하나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하나 파송할 수 있다니까요. 준비된 사람만 찾으면 얼마든지 파송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못할 게 뭐예요? 한 달에 여러분 한 100만 원만 드리면 되잖아요. 1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또 자기가 또 활동해서 또 이렇게 도움 받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교회도 지어줄 수가 있는 거고. 물이 필요합니까? 요즘 그 물이 참 귀하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이런 데도 얼마든지 음물 파줄 수 있잖아요. 몇백만 원 드리면 돼요. 많은 돈 필요 없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드리면 좋은 음물 팔 수 있어요. 지하수 올라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 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냐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믿음의 날개를 갖다가 확 접어버리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단 종교의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 형벌이 따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죄 사함하고 다 용서받는 거지. 아니 뭐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부모의 죄가 아들에게는 묻지 않는 죄가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요, 아버지가 범죄하면 자녀들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죄, 우상 숭배하는 죄는 대를 이어서 고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집안은 여러분 3, 4대가 고생해요. 고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한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제사, 우리가 옛날에 했던 제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나 옆에 분들이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제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고조까지 막 제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년에 제사를 갖다가 뭐 8번, 9번, 어떤 10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집안이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그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집안이 맨날 빚내가지고 제사 지내다 끝을 다 봐. 그럼 나는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어렵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이 제사를 많이 하는 가정들은 결국은 여러분 그 후손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빨리 죽고 단명하고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좋은 거 주겠습니까? 절대 좋은 거 안 줘요. 절대 좋은 거 안 줘요. 귀신은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정치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령을 미친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닙니다. 용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그가 자기가 마치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표를 받고 그걸 그래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적당히 여성 숭배하는 척 하지 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이죠,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어느 정도 고난 받느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히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환장할 노릇이죠.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면 음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아이들에게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믿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안 그렇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건 들어놓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그냥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요. 목회자가 그런 죄에 걸리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런 죄에 걸려서 회개하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처럼 쓰임 받지 못해요. 다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희한한 일이죠. 영성을 다 빼앗겨 버려요. 회개해도 안 돼, 이거는. 회개해도 그 직분을 못 돌이켜요, 내가 볼 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러냐? 음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다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된 우리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몸을 더럽히는 죄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죄니까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32절 말씀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순결한 삶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이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몇 가지가 되는데 그 보면 살인, 강간, 음행, 마약 이런 것들 대부분 이 네 가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더 극심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극심해져요.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이야기 들리던가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아예 그냥 뉴스 TV 꺼놓고 계세요. 요즘 뉴스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끄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뉴스가 들어서 도움될 만한 게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상이나 음란이나 이런 영적인 죄악 가운데 우리 끌려가냐면요, 우리 마음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이 병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으로 죄 짓습니다. 생각함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생각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아무리 옆에서 그러면 안 돼, 이미 잡혀있어. 생각이 사탄한테 딱 잡힌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만 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외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론으로 생각으로 막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보세요. 되는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여러분 계속 죄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뭡니까?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남을 판단하고 하는 생각.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특히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건 여러분 마귀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에 꽉 장악당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런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어요.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에 계속 어둠을 심습니다. 어둠을 심으면 마음은 어떤 힘이 있냐면 에너지를 발산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가 심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어요. 미움을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움의 에너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행동이 튀쳐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걸 가르쳐주면 정신을 번뜩 차리고 깨달아가지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살아요.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걸 안 고치고 살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 환경에 부정적인 환경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좋은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래.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에 장악당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끝난 거예요. 게임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안 고쳐지면 울어야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무에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와. 짐승이 올가미에 딱 빠져보세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여러분 꽉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요. 목이 걸리면 발버둥 치면 목이 잘린다니까. 갈수록 더 째가지고 발이 걸리면요 발이 잘려나가요. 그 올가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요 다 내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음란한 생각 반복해서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끌어서 내버려야 돼요. 그거 뭐 생각하는 건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요, 죄. 악이라니까, 악. 그것 가지고 사탄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도모하는 게 뭡니까? 계획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 주여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항복해야 돼, 항복. 목사도 여러분 그런 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복할 때 그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해도 말씀 안 들어요. 말씀해줘도 말씀 안 듣는 거 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안 듣잖아요. 그거 죄잖아요. 죄를 보면서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해도 말을 안 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매일같이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 그래야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확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말함과 같이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뭐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 알아. 그냥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안 믿으니까 안 행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압니까? 성경 말씀을 안단 말입니까? 그럼 왜 안 행동해요? 그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샘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물이라, 강물. 거대한 강의 강물이 콸콸콸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시시하게 못 살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직장에 가면 직장을 바꾸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면 마을이 새로워져 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일을 맡겨주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시하게 살 수 없다니까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능력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살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강이 막 흘러나와서 여러분만 가면 더러운 귀신이 엄마야 쫓겨가 버려야 돼요. 두려워가 무서워가지고. 왜?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복음의 문이. 이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 이분은 뭐가 다른 사람이야.
다른 교회하고 다른데 봉암교회가? 다른 성도들하고 달라. 이분이 말 한마디 하면 이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이분이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이분은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끊지 못한 세상의 줄 끊으셔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그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갖다 버려.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것들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십시오. 우리 봉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앞으로 교회가 완전히 두 갈래로 확실히 나눠집니다. 세상적인 교회와 거룩한 교회로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우리는 어느 노선에 설 겁니까? 중간은 없어요. 우리 봉암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서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예?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군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